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오늘은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새의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공주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문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우고 대국에서 존귀하였으나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시오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눈물에 가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로 맡지 못하는 우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나라를 당하라. 나라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정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참고하였구나. 하늘이 끝에서 저쪽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진들과 강한 손과 나무날과 그의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게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움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들리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7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7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또 나가서 일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계명이지요.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제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은 5장에 가서 모세는 다시 한번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5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꽤 길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다른 것들은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 아무리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의 마음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기업의 백성으로 삼음을 받아도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한 죄라는 거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4절에서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싫어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심판을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올려질 찬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시다. 질투하실 정도. 여인이 남자를 질투하고 남자가 여인을 질투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죄를 용서를 못하는, 용서할 수가 없는 죄라는 거죠.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약속의 땅 26절에서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세대가 지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말씀이 26절에 그랬죠.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거다. 속히 망할 거다. 아무리 여러 세대가 지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이제 다 모든 것들 누리고 있을 때라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26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셨죠. 속히 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전멸될 것이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막 흩어올 것이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면 그 남은 수가 적게 될 거다. 많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8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냄새도 못 맡고 막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목석의 신을 내가 섬기게 될 거다. 뭐 능력도 생명도 없는 그 목석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시다는 거죠.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령 몇 세대가 지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속히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다가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1계명, 2계명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전에 모세가 이제까지 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이 부분이 정말 분명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교서라도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다른 신상, 세상에 어떤 다른 이런 신 저런 신 그런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모세를 만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만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만나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그 거짓된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의 모양,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하나님을 모양을 만들면 다 거짓된 거죠.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든지 아무리 좋은 선한 목적으로라도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우상화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죠. 죄악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남자의 모양이든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모양이든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죠. 동물이든지 새든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되는 거죠. 창조주이신 그분, 피조된 인간의 세계의 어떤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부패한 우리 인간, 우리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인데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버리는 그게 우상이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교회 안에 성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했었어요. 우리 개혁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성상이나 성화 같은 것들을 붙이지를 않죠. 붙이는 교회 간혹 있긴 하지만은 개혁교회 정통은 교회 예배당 안에 이런 형상화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이걸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십자가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교회에다 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형상화하는 것들은 우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16절 처음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좀 전에 읽은 2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부패한 심령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패한 죄의 심성, 부패한 죄성, 우리 인간의 이 심성은요, 자꾸 뭔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믿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눈에 봐야지 알겠다. 하나님도 나에게 보여달라.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혹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그게 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걸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다 놔두면 여기 있고 저기다 놔두면 저기 있고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지고요. 만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시켰을 때 그거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상은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여기 두고 싶으면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싶으면 저기 두고,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더더욱 말씀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역시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수단이 아니죠. 인간의 도구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의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면서 사는가, 누구를 숭배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남에게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형상이든지 하늘을 낳는 자에게 가진 어떤 쇠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오족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소로 이제 했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소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레의 모습으로 신을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벌레의 모습으로 만든, 벌레의 모습으로 만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벌레의 모습이라면 우리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어떤 이상이나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 다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비도덕적인 행동, 몰상식적인 태도,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들을 해요. 그럼 우상스러워. 바위에다가 막 빌수, 음식을 갖다 놓고 막 빌고, 소나무 밑에서 막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 보세요. 저들의 삶을 보면 다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인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목숨 앞에 엎드리니까 인격이 그렇게 바뀌게 되지 않아요. 정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라고 믿게 되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낼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 일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34절 말씀 보니까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강한 애굽, 강력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한 민족 전체를 끌어내주실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믿는 수준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오직 나 여호와,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 믿고 섬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게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과 이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하루, 또 맞이하는 7월 한 달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6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7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하나님만 높여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판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안에 있는 사실 우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의 마음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 기억하시고 이제 목요일부터 하나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여러분 사역들 위해서 이번 주는 청년들 특별히 수련을 떠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